할렐루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예배에 앞서서 가지고 계신 핸드폰 한번 확인해 주셔서요, 예배 가운데 집중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기도하심으로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자리로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 우리를 일주일간 또 지켜보아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거룩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성령님의 정말 그 강하심이, 또 성령님의 그 인자하심이, 모든 성령님의 주권이 이 자리에 임하시길 저희가 기도하고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드려지는 모든 것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 저희에게 합당하신 말씀 주셔서 저희가 그 말씀 붙들고 또 살아갈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가 하나님 없으면 안 됨을 우리가 이 자리에서 고백하고 나아갑니다. 또 하나님의 그 크심을 우리가 이 자리에 선포하고 나아가오니 하나님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맡겨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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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내니 두려워 말아라, 나의 아들 나의 딸아, 안심하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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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나의 평안을 주노라, 세상과는 다른 평안 두려워 말라. 샬롬. 주님은 나의 사성,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되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영,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 다 선포하시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산, 주님은 나의 소망,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대신에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여동치 아니.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신실하시고 선하신 주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각자의 삶의 예배를 드리다가 오늘 주일을 맞아 이렇게 함께 교회 공동체 예배로 드리게 하시니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 정한 시간에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엎드려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올해도 벌써 아름답게 결실하는 10월에 접어들어 과연 우리는 열매 맺는 삶을 살고 있는지 되돌아보게 되는 계절이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도 성령의 열매들을 맺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연약하여 여전히 넘어지고 실수하고 죄를 짓습니다. 같은 죄를 반복하는 자신에 실망하고 좌절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어리석은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의 보혈로 우리의 허물과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지금 어려운 코로나 가운데에서도 온라인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가 진행되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귀한 시간을 내어 섬기시는 봉사자들을 축복하시고 또 참가자 한 분 한 분들의 가정이 주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가정으로 더 건강하고 복되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번 수요일에 있을 찬양 집회에 위로와 소망의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초대된 귀한 영혼들에게 놀라운 구원이 임하도록 성령께서 친히 일하여 주시옵소서. 10월 28일부터 시작되는 야마가타 러브 소나타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준비하는 모든 주의 종들의 마음과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진행들이 안전하고 또 은혜 풍성한 놀라운 구원의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또 선교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습니까? 코로나라도 또 어떤 고난도 핍박도 위협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는 것을 믿습니다. 지금부터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전하시는 이영선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듣는 우리는 아멘으로 듣고 또 다시 힘을 얻고 새롭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일 2시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과 또 온라인으로 같이 예배드리는 한 분 한 분들을 환영하고 함께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화가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생명의 삶 10월호가 발간이 된 지 한참 되었는데 여러분들 다 마련하신 것으로 알지만 혹시 아직 준비하지 못하신 분들은 교회에 입구에 있습니다. 날마다 주의 말씀으로 소망이 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하이나이트 10월 5일 화요일 저녁 7시부터 이스라엘을 위한 중보 기도회가 있습니다. 줌으로도 참가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가을 찬양 집회로 10월 6일 수요일 오전 11시 스가하라 사키 찬양 사역자를 모시고 위로와 소망의 주제로 찬양 집회가 열리게 됩니다.
이 어려운 시기지만 주님이 주시는 그 찬양으로 위로와 소망과 구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더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또 목격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어린이 예배 일본 CGN 텔레비 방영이 시작됐습니다. 오늘 아침에 8시 30분부터 시작했는데요. 본 교회에서 녹화하는 어린이 예배 영상이 그 목요일 4시 30분, 토요일 오후 1시에 방영됩니다. 여러분 관심 가지고 또 주위의 아이들에게 또 소개해 주시고 그렇게 또 전도하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Y미션 선교학교가 10월 30일부터 예정되었는데 선교학교 참가자가 이렇게 적어서 부득이하게 내년으로 연기됐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요 예배가 매월 첫 주는 한국어로 드리게 됩니다. 별도의 유튜브 주소로 일본어로도 시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어 유튜브, 일본어 유튜브 동시에 여러분들께 로 함께 예배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에 나와서 함께 찬양하고 크게 또 부르짖으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6장 10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0절부터 21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천사가 그의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았습니다. 그러자 그의 나라가 어둠에 빠지게 됐고 사람들은 고통으로 인해 혀를 깨물었습니다. 그들은 고통과 정기로 인해 하늘의 하나님을 모독했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여섯 번째 천사가 그의 대접을 큰 강 유프라테스에 쏟았습니다. 그러자 그 강에 물이 말라버려 해 돋는 곳으로부터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됐습니다. 또 나는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예언자들의 입에서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이적을 행하는 귀신들의 영입니다. 그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해 온 세상의 왕들을 소집하려고 갑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올 것이다. 깨어서 자기의 옷들을 지켜 발가벗은 채로 다니지 않고 자기의 수치를 보이지 않은 사람은 복이 있다. 새 영은 히브리 말로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왕들을 집결시켰습니다. 일곱 번째 천사가 그의 대접을 공중에 쏟았습니다. 그러자 성전 보좌에서 다 끝났다라는 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때 번개들과 요란한 소리들과 천둥 치는 소리들이 있었고 큰 지진이 일어났는데 사람이 땅 위에 존재한 이래로 이렇게 큰 지진은 없었습니다. 또 큰 도성이 세 조각으로 나누어지고 나라들의 도성들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도성 바벨론을 기억하시고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바벨론에게 내리셨습니다. 또 모든 섬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산들도 찾을 수 없게 됐습니다. 또 하늘에서 무게가 1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사람들에게 떨어졌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우박의 재앙을 인해 하나님을 모독했습니다. 이는 그 재앙이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이영선 목사님께서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의 진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곱 대접의 재앙이 사탄과 짐승의 그 기반을 무너뜨립니다. 지난주에는 저희가 대접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대접의 재앙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는데 다시 한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 대접이 땅에 쏟아질 때 짐승의 표를 받았던 사람들에게 독한 종기가 나타났다. 두 번째 대접은
바다에 쏟아졌고 그 바다에 있는 모든 생물이 죽게 되었다. 이 성경에 있어서 바다라는 의미는 그렇게 좋지 않은 그런 의미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3절에는 바다가 속에 있던 죽은 사람들을 다 내놓았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창조 이래 모든 죽은 사람을 바다가 내놓았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21장 1절에는 새하늘과 새 땅에는 이제 다시는 바다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종말에는 바다가 사라지는 것이죠. 세 번째 대접은 강과 샘물에 쏟아졌습니다. 강과 샘물은 사람이 마시는 물이죠. 그런데 그것이 또 피로 변했고, 그래서 순교자의 피를 흘리게 한 사람들이 자신들이 그 피를 마시는 그러한 결과가 있었죠. 네 번째의 대접이 쏟아진 곳은 태양이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대접이 태양에 쏟아졌을 때 태양의 그 뜨거움이 더 몇 배 더 뜨거워져서, 그래서 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이 거기에 타서 이렇게 심판을 받는, 그러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모독하고 회개하지 않는 그러한 내용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까지부터 네 번째까지는 이런 어떤 사탄과 짐승의 기반이 되는 것들이 멸망하고, 오늘은 다섯 번째부터 일곱 번째는 어떻게 표현할까요? 사단과 짐승의 사령부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이 이제 무너지고, 이제 다음 주에 17장부터는 음녀와 짐승과 사단 그 본인들이 그 멸망하는 그러한 역사가 이제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곱 인과 일곱 나팔과 마지막에 일곱 대접의 재앙을 통해서 이 세상에 특히 모든 죄와 악과 사탄과 짐승과 거짓 예언자들과 이러한 모든 세상을 완전히 멸하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이 말씀을 오늘날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작년부터 세상에 퍼졌던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조차 온갖 노력을 했지만 이 모든 세상과 이 국가와 이런 기업들이 그랬지만 2년이 되어 가는데 그것을 아직 박멸하지 못했어요. 얼마나 끈질긴지. 그렇다면 아담의 창조의 시대부터 에덴 동산에서 그 뱀의 모습으로 인간의 그 마음속, 인간을 타락시킨 그 죄, 뿌리 깊은 죄를 인간이 과연 없앨 수 있을까?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정의로운 사회를 내세운다 할지라도 그것은 일부이고 그것은 부분이지, 정말 정의로운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 날에야 비로소 오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해야 할 노력을 게을리하는 것은 아니지만 근본적인 그러한 죄와 악과 우상과 이런 사탄과 짐승과 이런 모든 것들은 세상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또한 우리가 오늘날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우리가 생각하면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하나님의 진노지만 우리에게는 진노가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승리죠. 그래서 우리에게 큰 힘과 소망을 가져다주는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절,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았습니다. 그러자 그의 나라가 어둠에 빠지게 됐고 사람들은 고통으로 인해 혀를 깨물었습니다. 그들은 고통과 종기로 인해 하늘의 하나님을 모독했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이 다섯 번째 대접은 다섯 번째 나팔을 연상시킵니다. 다섯 번째 나팔을 한번 기억해 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을 때 하늘에서 별이 하나 떨어졌고 그 별은 무저갱의 열쇠를 가졌다 그랬어요. 무저갱이라는 것은 없다는 거죠. 무저라는 것은 바닥이 없다는 거예요. 바닥이 없는 그러한 동굴에 무저갱의 열쇠를 받고 그 별이 무저갱을 열자 거기서 연기가 나왔고 해와 공기를 어둡게 했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어둡게 했다는 말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그 안에서 무엇이 나왔느냐? 황충이 나왔어요. 그 황충의 모습을 성경은 자세히 묘사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그 황충에 물린 사람들이 5달 동안 괴로움을 당했고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그런 고통이 있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이 5번째 대접은 이번에는 짐승의 보좌에 쏟아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양궁으로 얘기하면은 이 관역의 정 가운데 맞추면은 10점이잖아요. 명중이죠. 이것은 양궁으로 얘기하면은 명중입니다. 이 적그리스도의 보좌에 그대로 떨어진 거예요. 그랬더니 이 짐승의 어둠이 그의 나라가 어둠에 빠지게 됐다. 5번째 나팔과 비슷하죠. 어둠이 시작됐다. 그리고 사람들은 고통으로 인해 혀를 깨물었다. 너무 고통스러웠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사람들이라는 것은 짐승의 인을 받은 사람을 말하는 것이지 믿음의 사람, 구원받은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구원받은 사람은 유리바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고 여기에 나오는 사람이라는 것은 짐승의 인을 받은 적그리스도와 또 그 가짜 예언자를 추종하는 무리들,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고통과 그러한 괴로움 속에서도 여기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모독하고 그 행위를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왜 회개하지 않았을까? 그것이 그들의 심판의 이유죠. 하나님의 회개의 문은 마지막까지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만 하면, 우리가 믿기만 하면 구원받듯이 회개만 하면 하나님은 구원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는 마음은 하나님을 주로, 왕으로,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그 마음의 깊은 곳에는 내가 하나님이다.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선악과를 먹은 인간의 그 깊은 죄가 마지막까지 그들을 회개하지 못하게 한 것이죠. 그렇다면 6번째 대접의 재앙은 어떻게 펼쳐졌을까? 12절을 보겠습니다. 6번째 천사가 그의 대접을 큰 강 유프라테스에 쏟았습니다. 그러자 강의 물이 말라버려 해돋는 곳에서부터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됐습니다. 여러분, 6번째 천사가 쏟은 곳은 어디냐? 유프라테스 강이다. 여러분, 유프라테스라는 것은 티그리스 강과 함께 메소포타미아를 형성하는 두 강이죠.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사이를 메소포타미아라고 합니다. 메소포타미아의 뜻은 강 사이라는 뜻이고 강 사이에 있으니 얼마나 비옥한 땅이었겠습니까? 예로부터 그 땅에 사람들이 정착했고 인류의 문명이 시작된 곳이고 시작됐을 뿐만 아니라 신할 땅에 사람들이 그곳에 흩어지기를 면하자고 해서 모여서 그들이 세운 것이 바벨탑이죠. 이곳이 바로 바벨탑을 세운 곳입니다. 지금까지는 돌로 쌓았고 그리고 진흙으로 고정시켰는데 그러면은 얼마나 높은 건물을 세울 수 있겠습니까? 그냥 조잡한 집 정도는 세울 수 있었겠죠. 그러나 기술이 발달하고 이제 돌 대신 벽돌로, 그러니까 사이즈가 동일하니까 얼마나 높이 쌓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까지는 진흙으로 이렇게 고정시켰지만 이제 역청으로 고정시키니 자기들이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엄청난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된 것이에요. 그러자 사람들은 교만해졌습니다. 아, 우리가 이제 흩어짐을 면하고 하늘에 닿기까지 탑을 쌓자. 하나님에게 도전하는 인간의 모습이죠. 그래서 그들이 쌓은 것이 바벨탑이었지만 하나님은 언어를 흩으셔서 그 바벨탑은 결국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그 탑을 쌓은 인간들의 그 죄를 기반으로 세워진 인간의 제국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세운 나라는 바빌론이었고 그 동일한 인간의 힘과 어떤 지혜와 지식과 모든 것을 힘으로 억압하는 그러한 인간의 제국이 바벨론에 이어서 페르시아라는 형태로 세워졌고 그 이후에는 그리스라는 형태로 제국이 세워지고 그 이후에 로마가 세워지고 그 이후에도 수많은 제국들이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인간들의 모습이죠. 그 유프라테스의 그 대접이 쏟아졌습니다. 그러자 강의 물이 말랐는데 강의 물이 마르니까 여러분 당장 물이 없어진 것이 걱정이긴 하지만 의외로 강의 물이 마르니까 길이 좋아졌어요. 강이 있으면 큰 강만 있겠습니까? 지류가 있고 여기저기에 강과 그런 개천이 있으면 이 말과 전차가 움직이기 어렵죠. 그러나 강이 말라버리니까 거기에 모이기가 너무나 수월한 거예요. 그래서 왕들이 길이 예비됐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13절 또 나는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예언자의 입에서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단은 하나님을 모방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으로 삼위일체로 존재하시고 사단은 그것을 모방해서 용 또는 옛뱀 또는 사탄, 이 사탄과 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다른 말로 적그리스도, 이 또 적그리스도와 또 한 짐승은 땅에서 올라온 짐승, 다른 말로 하면 거짓 예언자. 그래서 성경은 용의 입, 짐승의 입, 거짓 예언자의 입에서 이 사단의 어떤 의미에서는 사단의 삼위일체죠. 이들의 입에서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이 나왔다. 새 더러운 영이 나왔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거룩한 영은 하나님의 영이요. 거룩한 영은 살리는 영이고 회복시키는 영이고 힘주는 영이지만 이 새 입에서 나온 더러운 영은 사단의 영, 적그리스도의 영, 거짓 예언자의 영은 그 목적이 명확합니다. 그것은 죽이고 속이고 빼앗는 것이죠. 그러한 목적을 가진 그 영들이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이적을 행하는 귀신들의 영입니다. 사람들을 놀라게 하지만 결국은 귀신의 영입니다. 그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해 온 세상의 왕들을 소집하려고 갑니다. 전쟁은 전쟁인데 합전이죠. 모두가 모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전쟁, 사단의 나라, 적그리스도와 거짓 예언자와 모든 왕들과 그 짐승의 추종자들과 그들을 모두 모아서 이제 이 땅의 전쟁, 하늘의 전쟁은 미카엘에게 졌지만 이제 땅의 전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15절에 전혀 다른 내용의 말씀이 갑자기 등장을 합니다. 15절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올 것이다. 깨어서 자기의 옷들을 지켜 벌거벗은 채로 다니지 않고 자기의 수치를 보이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 말씀은 이 요한계시록을 읽는 2000년 전에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지금 이야기를 쭉 하다가 갑자기 이 영적 전쟁의 부분에 왔을 때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깨어있으라는 그러한 충고의 말씀을 여기서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도둑같이 올 것이다. 이것은 내가 언제 올지 모른다라는 말씀이죠. 내가 도둑같이 온다는 의미는 아무도 내가 오는 것을 알지 못한다. 오늘 올 수도 있고 내일 올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항상 준비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깨어서 깨어 있어야 한다. 자기 옷을 입고 그리고 준비해라. 벌거벗은 채 있는 사이에 예수님이 올 때 얼마나 부끄럽냐. 그렇기 때문에 깨어서 준비하는 자가
되어라. 영적인 그러한 준비를 항상 하는 자가 되어라. 라는 말씀을 하면서 16절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새 영은 히브리 말로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왕들을 집결시켰습니다. 모든 이 사탄과 짐승의 추종자들과 왕들을 어디로 모이게 했느냐? 아마겟돈이라는 곳이죠. 그래서 우리는 아마겟돈이라는 말을 들으면은 좀 무시무시할 수 있지만 이것은 할메기또라는 단어에서 아마겟돈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메기또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무기또라는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위에는 이스라엘 평지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왼쪽에 아래로 가면은 완전히 광야지만 이 북쪽으로 가면은 굉장히 녹지가 있고 평야가 있고 그곳에 산도 아니고 언덕 정도 되는 곳이 바로 무기또입니다. 사진을 한번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저도 이 장소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이곳은 아주 오래된 유적이 많이 있는 곳이고 이 전쟁을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이 무기또를 차지하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한 것이에요. 이 고지기 때문에 이 주변을 지배할 수 있는 아주 전쟁의 요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난달인가요? 우리가 사사기를 우리가 큐티하면서 사사 중에 여성 사사가 있었죠. 드보라. 그리고 가나안의 철병거와 싸우는 그때 나온 장소가 무기또였고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이 침략할 때 점령했던 곳이 무기또였고 나폴레옹이 점령했던 곳이 무기또였고 유대인도 이방인들도 이 장소를 점령하기를 원했습니다. 사라센 제국이 이곳을 점령했고 십자군이 이곳을 점령해 군대를 주둔시켰습니다. 이곳은 항상 전쟁이 일어나는 곳이죠. 그래서 이곳에 모든 왕들이 집결했다. 그래서 여러분 합전이라는 것은 다 모여서 일본의 세키가하라에서 합전을 할 때 그 동부와 서부가 판단이 나지 않았습니까? 판가름이. 그래서 이 모든 사탄과 짐승의 세력과 하나님의 나라의 영적 전쟁에서 모든 승부가 이제 결정되는 순간이 온 것이죠. 자, 그때 7번째 대접이 등장합니다. 17절 보겠습니다. 7번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았습니다. 그러자 성전 보좌에서 다 끝났다라는 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자, 7번째 대접은 참 이상하게도 바다도 아니고 강도 아니고 또 태양도 아니고 어떤 일정한 장소가 아니라 공중에다가 뿌렸다라는 것이에요. 공중에 쏟았다. 왜 공중에 쏟았을까요? 사실은 여러분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이 싸움을 판가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분위기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진짜 어떤 승부를 할 때 여러분 처음에 분위기로 다 판가름이 나요. 승부라는 것은 여러분이 이 교회에 들어올 때 예배당에 들어올 때 여러분이 어떤 느낌을 받으셨습니까? 저 문 앞에 문에 들어오는 순간에 이곳에 어떤 거룩하고 은혜로운 영적인 그러한 영성을 여러분께서 발견하셨다면 그날 예배는 은혜롭게 드릴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항상 기도할 때 우리 성도님들이 참 이 예배당에 들어올 때 신발 끝이 예배당 안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은혜 받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곳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눈물과 기도가 쌓인 곳입니까? 매일 새벽 기도로 우리가 항상 예배드리고 기도한 곳이 그 기도가 어디 가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운 곳에 가면은 딱 알아요. 이 권세를 누가 잡았는지. 여러분 음침하고 이상한 데 가면은 거기를 잡은 사람이 있어요. 잡은 사람이 있고 존재가 있어요. 그거를 이렇게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는 공중 권세를 사탄과 짐승이 많이 잡고 있어요. 거의. 그래서 그 분위기를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대접이 공중에 부어졌다라는 것은 공중 권세 잡은 자와 영적 싸움을 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이 세상 풍속을 따라 허물과 죄 가운데 살았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곧 지금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활동하고 있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불순종의 아들들, 공중 권세 잡은 자. 예수님의 복음을 듣기 전에 에베소에 살던 사람들은 우상밖에 몰랐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숨쉬고 산 거예요. 거기에. 그러다가 예수님을 알고 복음을 알고 구원을 알고 그들이 변화된 것이죠. 그들의 주인이 바뀐 거예요. 그들의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들이 바뀐 것이에요.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의 가정의 공중 권세를 정말 성령께서 잡으시는 그러한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가면 편하고 그래야죠. 가면 싸우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항상 편하고 사랑이 많고 용서가 많고 은혜가 많고 저희 교회도 그러한 곳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절에 그 다음에 1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자 성전 보좌에서 다 끝났다라는 음성이 들려왔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가상칠언, 십자가에서 하신 7가지의 말씀 중에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죠. 저는 동일한 비슷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다 이루었다. 그러한 음성이 들리면서 이제 18절에 그때 번개들과 요란한 소리들과 천둥치는 소리들이 있었고 큰 지진이 일어났는데 사람이 땅 위에 존재한 이래로 이렇게 큰 지진은 없었습니다. 역사상 제일 큰 지진이 마그네틱 몇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이 땅 자체가 사라지는 그러한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19절 또 큰 도성이 3조각으로 나누어지고 나라들의 도성들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도성 바벨론을 기억하시고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바벨론에게 내리셨습니다. 도성이 3조각으로 나눠지고 사단의 삼위일체의 힘이 이제 분열되고 나누어지고 여기서 나라들의 도성들이라고 그랬어요. 모든 나라의 인간의 그 힘과 권력으로 세운 모든 그러한 바벨탑들이 무너지고 하나님은 그 바벨론을 기억하시고 인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적하는 인간의 나라의 대표적인 대명사 바벨론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내리셨습니다. 20절 모든 섬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산들도 찾을 수가 없게 됐습니다. 이 세상의 섬도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다 사라질 거예요. 섬도 산도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세상을 무너뜨리면서 심판하시면서 새하늘과 새 땅을 세우실 준비를 하십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보면서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우리에게는 이것은 승리의 노래입니다. 21절 또 하늘에서 무게가 1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사람들에게 떨어졌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우박의 재앙을 인해 하나님을 모독했습니다. 이는 그 재앙이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1달란트라는 것은 34kg 정도 되는 무게인데 그러한 우박이 떨어졌다면 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고통스러웠고 이것이 우박의 재앙인데 여기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모독하고 회개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히 이 대접의 재앙을 보면 정말 하늘의 태양도 바다도 섬들도 이 나라들도
이 도성들도 그리고 산들도 사라지면서 17장의 음녀와 사탄과 짐승이 완전히 이제 하나님의 재앙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 것이죠. 아담의 때부터 인간이 도저히 그것을 제거할 수 없었던 그러한 모든 죄악이 하나님의 심판의 나라에 완전히 심판을 받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듯이 예수님께서 알곡을 이렇게 심으셨는데 그 쭉정이를 사단이 심고 알곡과 쭉정이가 같이 자라났을 때 종들이 저 쭉정이를 뽑아버리겠습니다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지금 뽑으면은 알곡까지 같이 뽑혀버린다. 추수날까지 기다려라. 추수 때가 되어서 알곡은 곳간에, 쭉정이는 불 속에 집어넣으면 된다. 예수님께서 하신 그 비유의 말씀이 그대로 이 요한계시록에 적용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느껴야 할까?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야 할 중요한 것은 바로 안심감입니다. 안심하는 것. 반대로 우리는 얼마나 걱정이 많습니까? 여러분, 잠 못 드는 밤, 고민이 있고, 아이들 때문에 고민되고, 건강이 고민되고, 재정이 고민되고, 앞날이 고민되고, 너무 허무한 게 고민되고, 남들과 비교하니까 억울해서 고민되고, 내가 잘 살아왔나라는 생각하니까 참 과거가 후회스럽고,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은 어디에서 온 걸까요? 제가 오래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한국에 한번 귀국했을 때 저희 형제분이 제가 좀 그때 잠을 좀 잘 못 잔다고 이렇게 말하니까 어느 이렇게 마사지라고 할까, 지압이라고 할까요? 하시는 분한테 저를 데리고 갔어요. 근데 저를 이렇게 침대에 이렇게 눕히시더니 제 위에 올라가서 저를 이렇게 밟으시더라고요. 이렇게 천장에는 이렇게 파이프처럼 이렇게 잡는 게 있고 이렇게 밟는데 그 어느 정도로 밟냐면은 내가 도저히 너무 아파서 못 참겠다고 하고 그냥 뛰쳐 일어나려고 할 때까지 밟아요. 그거를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다가 이렇게 나 안 할래요 하려고 하는 그 직전에 거기서 딱 멈춰요. 그것도 기술인가 봐요. 그거를 1시간을 했습니다. 반은 죽는 줄 알았어요. 밟히고 돈 내기는 처음이에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게 1시간을 그렇게 하고 나니까 내 몸이 깃털처럼 가볍더라고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스르르 잠이 들었어요. 그리고 깨서 그렇게 깊이 잠든 적은 참 오랜만이었어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나의 이 마음의, 이 육신의 편안함이라는 것은 밖에서 뭔가를 나에게 이렇게 집어넣어서 얻어지는 게 아니다. 뭘 마시거나 먹거나 이렇게 해서 밖에서 뭔가를 이렇게 안으로 넣어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내 몸 안에 있는 이 딱딱한 거를 부드럽게 하고 순환하지 않던 것들을 순환시키면은 몸이 자연히 이렇게 편안함을 얻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영적으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영은, 여러분, 우리의 영의 안심감, 평안, 화평과 안식은 어디서 뭔가를 내가 내 안에 이렇게 집어넣었을 때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미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완전히.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완전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전하게 만드셨어요. 그러나 인간 안에 이렇게 쌓이는 죄와 악과 염려와 근심과 상처와 이런 모든 것들이 나의 영혼의 이러한 순환을 가로막으니까
그러니까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갓난아기가 잠 못 자는 불면증 갓난아기가 있습니까? 난 그대로 아이는 하루 종일 잠을 자요. 왜냐? 편안하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영적으로 이러한 것들을 제거하는 것이 문제지, 뭔가를 듣고 먹고 이렇게 내 안에다 무엇을 집어넣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안에 뭐가 있습니까? 아기 때는 몰랐는데 불안하고 두렵고 부끄럽고 화가 나고 내가 꿀리는 것 같고 자존감이 낮아지고 용서하지 못하고 이러한 수많은 마음속에 갈등과 생각과 이런 허무함들이 나의 영혼의 순환을 방해하고 나의 영혼의 근육을 딱딱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실존적으로 불안합니다. 그래서 항상 남과 비교하고 남의 자녀와 내 자녀를 비교하고 남의 집과 내 집과 남의 차와 내 집, 내 차와 남의 연봉과 내 연봉과 구분하고 항상 불안하고, 그래서 밤에 잠 못 자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오늘 한 게 없는 것 같아서, 내가 오늘 뭔가 좀 해야 되는데 한 게 너무 없는 것 같아서 이 하루를 그냥 보내기가 너무 아쉬워서 잠 못 잘 때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영혼의 근육을 부드럽게 해주고 순환하게 해주고, 이 모든 막힌 것들, 이것이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상의 문제가 많죠. 세상의 조직적인. 살기 힘들지 않습니까? 세상은 발전했는데 스마트폰도 나오고 기술도 발전하고 GDP는 올라가는데 왜 사람들은 이렇게 못 살겠다고 아우성입니까? 왜 이렇게 화가 나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모든 세상에, 나를 포함해서 이 세상에 아담 때부터 존재했던 이런 죄와 악과 부끄러움과 이러한 남과 비교하는 마음과 내가 하나님 되고자 하는 인간의 죄의 뿌리가 우리의 영혼을 강팍하게 하고 우리의 영혼의 순환을 막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걱정이 되는 거예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다 심판하시고 그 어느 인간도 할 수 없었던 그러한 모든 바벨론을 심판하시고 사탄을 심판하시고 적그리스도를 심판하시고 그 거짓 예언자를 심판하시고 우상의 그 인치는 것을 심판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완전한 심판이 오늘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심판을, 이 종말의 말씀을 오늘로 가져와야 돼요. 오늘이라는 이 안경을, 이 심판의 눈으로 오늘이라는 안경을 보면 우리를 그렇게 힘들게 하고 두렵게 하고 불안하게 했던 것들이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서 다 심판받을 거예요. 세상의 죄와 악과 잘못된 것들은 다 심판받을 건데 왜 내가 그것을 염려하고 걱정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심판이라는 안경을 오늘 내가 가지고 이 안경으로 오늘이라는 세상을 보면 우리가 할 일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는 그냥 우리가 해야 될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복음 전하는 일, 교회에게 하라고 하시는 그 일만 우리는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깁니까? 길지 않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빨라요. 20년 전에, 21년 전에, 20년 전에 제가 여기 왔는데 20년이 지났어요. 오사카에 제가 온 지. 여러분, 아이들 크는 거 보십시오. 얼마나 빨리 큽니까? 어느새 변성기가 되고 어른이 되고 집을 떠납니다. 여러분, 이 아까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다 해주실 심판을 우리가 하고 언제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하라는 일만 하면 돼요. 우리가 가라는 구간만 달리면 되는 거예요. 모세도 여러분 요단강 앞까지만 갔잖아요. 그가 해야 할 일 다 하고 피스가산 위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는 최후를 맞이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모든 것을 심판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다 하실 거고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은 다 드러나고 내가 재판장이 돼서 지금 열불을 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길만 가면 돼요. 우리의 길, 복음 전도의 길, 선교의 길,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길, 그리고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영혼의 마사지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불안해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겁내지 마시고 여러분 담대하게 하나님의 길만 가십시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찬양했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이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같이 한번 찬양을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리. 다시 한번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힘이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어마어마한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영원. 그렇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이 주관자시요 주권자시요 심판주시요 공의의 하나님이시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판단하시는 것은 주님이오니 그 주님이 죄와 악과 사탄과 짐승과 모든 거짓을 심판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주님의 일을 우리는 그것만을 감당하고 우리의 구간을 달려가며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의 날을 기다리며 우리가 하루하루를 기쁨으로 세상에 많은 어렵고 힘들고 때로는 이러한 일들로 우겨쌈을 당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을 믿고 다윗과 같이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 온다는 믿음을 가지고
오직 우리의 길을 주님과 함께 달려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어렵고 힘든 이 시기를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용기와 지혜로 다 이겨나가고 건너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어 봉헌 찬송 드리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감사를 올려드리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께 드리는 이 예물을 주님 축복하시고 드린 손길과 드린 마음을 주님은 모두 아시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이방 땅에서도 100배의 축복을 받았던 아브라함의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여기 모여 하나님의 승리의 날을 오늘로 삼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